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제가 가끔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설득력이 있어요. 존경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자랑을 하는데 듣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정도 자격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쭉 나오죠.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 하시는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사랑 자체가 되시는 분, 진노하고 또 질투도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도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면 정말 가슴이 뛰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막 넘어갈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묵상을 하고 곰곰이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 자부심을 갖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누구한테 자랑할까요? 불신자한테 자랑합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자랑합니다. 불신자한테 자랑하는 건 전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라고 복음을 막 전해요. 신자들한테 자랑하는 거를 간증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는 전도와 간증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줄 모르는 분은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랑하기가 좀 떨떠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게 되면 불신자들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이.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계속 간증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는 나한테 이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 말이죠. 간증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복음 전도로, 또 믿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간증으로 그분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속자다, 자녀다. 자, 상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속이 얼마네요? 요만해요, 여러분? 아니면 요만합니까? 아니면 이만합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이런 표시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수많은 것들을 상속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얼굴색이 확 펴질까요? 확 찌그러질까요? 확 펴집니다. 너무 좋으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교회 쪽으로 들어오다가 저쪽 사거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빨간 스포츠카가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한테 확 대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남자아이인데 많이 먹었으면 25, 아무튼 20대 초반부터 중반 사이예요. 옆에는 여자친구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애가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저렇게 외제차예요. 스포츠카 외제차를 탁 타고 그냥 막 질주하며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걔가 수입 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었을까요? 거의 아닐 겁니다. 아마
돈 많은 아버지 만난 덕에 그 어린아이가 그 비싼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그냥 막 질주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 만나면 괜히 그렇게 무게 잡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엄청난 유산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유산이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현찰 몇 억 이러면 눈이 확 이렇게 뜨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유산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유산의 첫 번째 특징은 썩지 않아요. 이 세상 유산은 어때요? 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썩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유산은 썩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더럽지 않아요. 세상의 유산은요, 더러운 유산 많습니다. 거기 더러운 거 묻지만 않았지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더러운 유산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유산은 절대 더럽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유산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쇠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어디 한번 받은 유산 손으로 꺼내서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손에 잡힙니까? 잡혀야 돼요. 오늘 제가 잡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산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유산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옥죄시려고 절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마음껏 이 땅 위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유산이 어떻게 누려지냐? 사명 감당할 때예요. 교회의 성도의 세 가지 사명이 뭡니까? 첫째는 예배, 둘째 양육, 셋째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속해 주신 그 상속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 예배의 사명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심하면 그냥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피부에 닿도록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양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배워야 되거든요. 성도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배운 걸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사람들 찾아서 구역이라든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내 자녀들이라든지 말씀을 계속 배운 게 있으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산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세 번째는 복음 전도. 여러분, 전도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유산 상속받은 거를 포기한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 누릴 수가 없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유산이 뭔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사명, 복음 전도, 양육,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엄청난 유산을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천국. 천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요, 공간적인 개념이 있고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공간적인 개념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문택모 장로님께서 별세하셔서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나서 간다라고 할 때 그 천국, 공간적인 천국이 우리한테 유산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지금 누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별세를 해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떠나가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국은 시간적인 천국이에요. 이 시간적인 천국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축사의 사역을 하실 때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천국이 이미 이 땅 위에 임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역의 핵심도 뭡니까? 천국이 이미 이 땅 위에 임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핵심 메시지도 뭐예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제는 내가 있는 한 내 백성들은 그 기아와 기근에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천국의 임함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천국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비유를 읽었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간단하게 다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 이 천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점검해 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개 비유가 나온다고요? 7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7개를 다 마음비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많아요. 한 3개는 몰라도 7개는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제가 애우도록 해드릴게요. 이 비유 하나를 뭐에 진짜 비유를 하느냐면 평택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이 지제역에 짓고 있는 아파트래요. 그러니까 비유 하나당 그 아파트 한 채. 사실 저는 못 바꿔요. 그렇게 이 비유 하나는 거기 지제역에 있는 아파트 통째로 다 그 단지를 다 포함해도 비유 하나를 못 따라옵니다. 아니, 지구 땅덩어리하고 비유 하나하고 바꾸자고도 못 바꿔요. 왜 못 바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이 땅은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뭐는?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이 지구보다 더 귀한데 오늘 여러분 이 7개의 비유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7개 비유를 전체 한번 조망을 한번 해볼게요. 도표를 잘 보세요. 자, 7개의 비유가 첫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가라지, 세 번째는 겨자씨, 네 번째는 누룩.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저게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5번째, 6번째도 의미가 같아요. 5번째는 뭐예요? 감추인 보화 비유. 6번째는 진주 비유. 7번째는 그물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우리 상속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를 안 외우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저걸 외우고 날마다 저걸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그 축복이 뭔지를. 그럼 저 의미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의미를 쭉 보면 비유가 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줘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다?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합쳐서 겨자씨 누룩 비유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방해 세력이 있어도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거를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더 세부적인 의미로 가면 거기 차이가 있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죠. 1부터 4까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성속에는 아무 지장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묶음으로 딱 끝내고 뒤에 가면 더 쉽죠. 우리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는 진주 비유인데 의미가 하나예요. 이따 세부적인 의미는 물론 다릅니다만은,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뭘 보여줘요? 가치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가치, 보화의 가치, 진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 일곱 개 비유, 여러분들이 일곱 개 비유 저 아파트 한 채당 하나씩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시든지, 여러분 독특한 노하우를 갖고 이 일곱 개 비유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비유,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는 진주 비유,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곱 가지를 쭉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나, 하나님 나라에는 방해 세력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어도 성장과 성숙을 지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틀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속에 이 틀을 갖고 일곱 개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 비유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천국을 상속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보면 천국이 뭔지를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렸더니 이 씨앗이 네 종류의 밭으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옥토입니다. 옥토. 자, 길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고 뒤에서 설명도 해주시잖아요. 길가는 말씀을 전했는데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널름 먹어버렸다. 근데 그 새가 무언가 봤더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집어먹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 저희가 이제 걱정이 돼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여기 오시는 것처럼 똑같이 넥타이도 매시고 정장을 딱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시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유가, 마귀한테 이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안 뺏기게 하려고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내일이 개날인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 천국 씨앗이 다 마귀가 이렇게 집어먹는 거예요. 집어먹는 거. 이 좋은,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을 딱 들을 때 저게 저런 말씀이지 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옥토가 될 가능성이 커져요. 두 번째는 돌밭. 돌밭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이게 환난을 딱 만나니까 말씀을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오늘 일곱 비유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은혜가 넘친다. 막 가슴이 뛰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랬는데 갑자기 집에서 안 믿는 누가 막 무슨 일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막 이러니까
알았어, 교회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천국을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버리는, 그렇게 되면. 또 세 번째, 가시떨기. 이거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받았는데 갑자기 이 물질, 돈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거기에 덜컹 가슴이 내려앉아가면서 아이고, 그래,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냐 이러면서 돈 앞에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11조 설교만 안 하면 교회를 나가겠대. 아니, 여러분, 아니 11조 설교가 나쁜 설교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복된 설교가 11조 설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11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게 해주겠다는 보장 아니에요? 예? 그 11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수익 끊겨요. 이쪽에 구두 끊긴다니까.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말라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11조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내게 해주시겠다는 보증이, 약속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또 어떻게 그거를 부담으로 받아들여? 그 신앙이 있으면 부담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이 딱 생기면 그 앞에 딱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정말 큰 손실이죠. 옥토는 뭐냐, 좋은 땅은 뭐냐, 이 세 가지를 다 극복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길가가 안 되고 말씀 잘 깨닫고 환난이 와도 그 말씀 붙잡고 물질적인 유혹이 와도 그 말씀 딱 붙잡으면 자동으로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좋은 씨를 뿌리니까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들이 가라지 뽑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뽑으면 안 된다. 좋은 씨도 다친다. 좋은 알곡도.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세상보다 더 심해. 세상에서는 막 치고받고 하다가도 막걸리 한 잔 딱 나누면서 확 화해를 하는데 교회는 그걸 못 하더라고. 한 번 삐지면요, 이걸 극복을 못해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막 뿌려놔서 그래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가라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라지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싸움의 봉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용납을 안 해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는데도 절대 용납을 안 해요. 나는 용서 못해. 여러분 중에 만약에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가라지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주인 말도 안 듣는 게 가라지지 뭐가 가라지예요. 그 교회는 막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화목한 것 같은데 이게 훈련을 잘 이게 받지 못하고 그러면 가라지들에 의해서 다 뒤에 엎어지는 거예요. 막 여기서 안 되니까 막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고발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뭐 교회가 뭐 저러냐 그러고 교회 손가락질하고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큰 그 개념치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교회 안에다 가라지를 계속 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라지가 역사해도 어떻다고요? 겨자씨 비유가 딱 나오죠. 겨자씨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는? 아무리 방해를 해도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한다. 겨자씨는 뭐냐? 교회의 외적 성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은 뭐냐? 교회의 내적 성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 성장, 여러분 복음을 계속 뿌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 개척교회 중 무슨 교회가 됐든 간에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계속 작은 교회로 남아있는 거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물론 농촌 같은데 사람 자체가 없는 데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거기 다 와봤자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나 도시에서는 교회들이
계속 이 씨를 뿌리면요, 씨가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보셨죠? 어느 해인가 누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더니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찰이라도 들어있나 이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더니만, 봉투를 열어봤더니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모래알갱이만한 겨자씨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그걸 확 그냥 던져버리려고 하다가, 아니 선물을 주려면 좀 빵이라도 하나 사다 주든지 하기, 아니 그 겨자씨 하나가 뭡니까 그 선물이. 그래도 그 앞에서는 또 아이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래알갱이만한 이 겨자씨 하나가 땅에 딱 심겨지면 얼만큼 커진다고요? 나물보다 큰,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크게 자라서 이 앞에 이 속에 뭐가 깃들인다고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을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잖아요.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비유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자 훈련도 1시에 여기 같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말 되면 간증문을 받아. 여러분들도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내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럼 막 누룩처럼 안에서 확 변화를 일으켜. 누룩이 가루 소마를 확 부풀게 하는 것 같이. 이런 걸 목회자가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양육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막 할 때 뒤집어지는 거죠.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성장과 성숙,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진주 비유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찾고 만난 걸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막 찾으려고 이러다가 만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야 예배당 나 가는데 한번 같이 가자 이래서 얼떨결에 따라 나왔다가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로 확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어떤 비유라고요?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온 거를 다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그에 비해서 진주 비유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사러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찾으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 그냥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진주가 뭔지 탐구해보자. 이래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딱 들어가다가 뭘 발견해요? 진주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디다 쏟아부어요? 이 진주에다 이게 쏟아붓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진주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 7번째 비유가 뭡니까? 바로 그물 비유예요. 그물이 고기를 쫙 담으니까, 고기를 잡으니까 거기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어서 좋은 건 남겨두고 나쁜 건 버려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좋은 땅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 되기를 바랍니다. 막 확장되는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보화를 소유하시고 진주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 어떻게 할 건데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도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뭐가 차이나요? 예수님이 딱 추가가 됐어요. 저게 무슨 얘기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씨.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 세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겨자씨. 누룩 비유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룩. 다섯 번째,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보화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주 비유에서 누가 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물 비유에서 누가 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말씀 아파트 7채 딱 갖고 첫 번째 아파트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예수님이다. 그럴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죠. 믿음의 반응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무슨 토? 옥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라지.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내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알곡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알곡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겨자씨가 돼, 겨자씨가.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키워요. 나를 확장시켜요. 나를 성장시켜요. 그분이 누룩이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부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누룩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화도 마찬가지예요. 감추인 보화도. 그분이 보화 되심을 믿을 때 내가 그분께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분이 진주임을 믿을 때 내가 그 진주 대신 그분께 모든 걸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물 대신 그분 안에 좋은 물고기로 의인으로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묵상하라고 그러면 멍 때리기만 하셔. 그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눈만 감고 계셔. 그러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13장 묵상할 때 저 도표가 이게 탁 떠오르면서 그렇지. 비유 7가지 쭉 나오고 의미는 이런 것들이고,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예수님이고,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고,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가 예수님이고, 누룩 비유에서 예수님이 누룩이시고, 보화 비유에서 예수님이 보화, 진주 비유에서 예수님이 진주가 되시고, 이러면서 그거를 아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을 할 때 저기서 말씀하는 천국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요. 드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천국을 상속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셨다.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